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그분 뵙니까 안 뵙니까? 반드시 뵙니다. 땅에서 뵙니까? 올라가서 뵙니까? 올라가서 우리가 반드시 뵐 것입니다. 올라가서 뵌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무식한 취급받습니다.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휴거, 공중 들림받은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해갈수록 이게 더 실감이 나고 더 사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그레 사람들과 지금 그레 사람들을 이 누가가 비교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끌 때는 예수님이 이야기인데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 그랬어요. 사가랴라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정말 평생을 성전을 지키며 고생했던, 우리로 치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같은 분이 주님은 누구도 직접 뵙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마무리한 그 첫 대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하늘로 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눈 그런 이야기로 먼저 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글,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본다면, 먼저 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얘기를 쓴 거예요. 요 나중 글인 사도행전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도 변화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하고는 떠나가시며 바톤을 우리에게 주시듯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몸된 교회에 임하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들림 받으심으로 하늘 성전에 입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세상 광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광야라서 나쁜 게 아니라 광야를 가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게까지 해서 결국 거기를 성전 만들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전으로 입장하셨고 성도들 제자들은 세상 성전으로 확장돼 나가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예수님은 위쪽으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입장하셨고, 우리는 세상 광야 같은 것에 영혼이 비어있는 곳에 가서 거기를 성령을 모시는 성전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성전으로 확장돼서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요 얘기예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 예수님의 전반전 누가복음,
성전에서 시작해서 광야, 그 광야를 성전으로 바꾸는 그 퍼져나가는 제자들의 사도행전. 그런데 성령의 안경으로 보면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이야기가 전반전인 이전글인 누가복음이었으면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지금 글 사도행전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보면 먼저 글에는 이제 여기 탁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입장하시는 것으로 먼저 글이 마무리가 되고 넘겨줬는데, 이젠 지금 글은 하늘 성전이 아니라 땅의 성전, 성전이 아니었던 자들을 변화시켜서 땅의 성전으로 확장되게 하는, 위로 승천하여 수직적으로 올라가시는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는 옆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로 두 짝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죠? 구름으로 올리우신 자와 퍼져나가는 자. 올리우신 분은 수직으로 위로 가셨고, 우리는 수평으로 옆으로 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그림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개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접 교통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그걸 먼저 한 우리들이 이웃에게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옆으로 나가는 수평적인 관계가 다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흔히 얘기하기를 세로막대와 가로막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로막대로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평막대로 옆으로 퍼져나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온전히 관계가 맺어서 이게 완성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 이루신 사랑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그들 속에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신 개념을 빌어서 얘기하면 대신관계,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100점씩 받아야 합쳐서 100점이지, 이건 100점인데 이건 빵점이다 그러면 합해서 몇 점이요? 빵점.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100점인 것 같았는데 이게 몇 점인지 좀 얘기하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이게 거의 뭐 아래쪽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걸 우리가 성령으로 드디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온전해지는 게 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대신계명이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거, 그다음에 전부 이웃의 관계, 훔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대인관계가 또 6개예요. 뭐가 더 많아요? 대인관계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일 중요한 십계명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앞에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이건 대신, 요제 계명은 아니니까 신학 용어로는 청원이라 그래요. 기도라는 뜻이죠. 대신 청원 3가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또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또 3가지. 그래서 모든 중요한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이걸 다 합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모범답처럼 가르쳐주신 게,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부자 청년이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그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수직적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제대로 잘 정리하면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구름으로 올리우신 자 예수님, 똑같이 구름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자 우리 성도들, 제자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에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1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이 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혀 이게 중요성을 지금까지 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늘나라 이렇게 간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들의 구원은 지금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언제 독립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구약 때는 자기들을 억압한 게 바벨론이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신약 때는 로마 나라가 자기들을 억압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막으니까 그거 언제 독립시켜 주실 건가, 이게 그들에겐 제일 중요한 구원이었어요.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그때가 어느 시대죠? 아니 80년 전 뭐 50 넘어가면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일제시대 때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뭐가 구원이었겠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가 되는 것. 다만 그때 그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고 신약 성도들이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모르고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세상 나라로부터 독립된 데만 머물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100% 알면서도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딱 하나가 돼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자들은 신약시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저 황제를 찢어 죽이고 싶고 저 총독을 갈아버리고 싶고 온갖.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인 중에 여러분 열심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열심당 그 당원들의 다른 별칭이 시카리당이에요. 시카리당. 살벌하죠? 그들이 가진 칼이 시카리 칼이라 그래가지고 암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오히려 암살해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항상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과격파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딱 이렇게 우와 로마 권세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로마를 이기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데는 미국 군대도 이길 수 있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를 완전히 다 쓸어버릴 날이 지금이죠, 지금 하는 걸 속에 담고 이때입니까? 대답은 뭘 기다린 거예요? 그래 이때다, 나가자, 싸우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주님이 김팍 새는 대답하시는 거 아시죠? 너나 잘해 뭐 이럴 때도 있으시고, 지금이라고 분위기 좋을 때 막 나가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동작 그만. 지금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게 그런 대답이 딱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이지요 하는데 완전히 이들 기대하고는 어긋나는 게 때와 기한은 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알 생각도 마라. 꿈도 꾸지 마. 이 뜻으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너무 점잖은 시대에 번역을 해서 너희의 알 바 아니라죠.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no dream.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교통 법규 어기다가 걸리면은 얼떨결에 한국식 영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걸 look at me once, 한 번 봐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도 하도 많이 겪어서 꿈도 꾸지 마 해가지고 no dream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어엔 그런 거 없는데 한술 더 떠서 또 빌라 그러니까 no soup 그랬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고. 이거는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 영어예요.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봐준다는 건 우리는 없던 일을 해달라는 건데 그 영혼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범인인 걸 뚫어지게 쳐다봐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꿈도 꾸지 마. 노드림. 그건 어떻게 해지 넘어가겠는데 노숙, 국물도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만약 오늘날 우리가 진짜 우리 생생한 말로 번역했으면 딱 그게 꿈도 꾸지 마. 알 꿈도 꾸지 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절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이게 있고요. 대신 아버지의 권한과 아들의 권한과 그리고 너희들 인간의 권한이 다르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각각 맡은 사명이나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어느 때를 딱 맞춰서 인도해 가시고 결정을 하실 터인데 그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할 일은 언제 까고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맡겨져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일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걸 안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이들이 집에도 안 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금식을 며칠 했다 그랬죠? 열흘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금방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또는 몇 시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딱 그거만 할 텐데 때와 기한 너희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할 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탁 원천 봉쇄하시니까 이들이 몹시 궁금하면서도 그래 때와 기한 알 거 없다는데 금방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하고는 하다가 열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12시가 됐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안 임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야가 됐고 어쩔 수 없이 어제 저녁 굶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열흘을 굶고 오직 기도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내가 열흘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면 벌써 몸도 알고 대비를 해요. 아 얘가 지금 비상사태구나. 이제 쓸데없는 에너지 나가는 거 줄이고 비축지방 올려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힘든 기약 없는 기다림. 이 열흘은요 40일 금식기도 못지않게 이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네 거 내 거를 확 구분하셨어요. 무슨 인관이? 시간은 내 거, 공간은 네 거. 시간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공간은 니들 거. 그랬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아주 하나님이 딱딱 못을 박으시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딱딱딱 하시는 거기는 인간의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지어진 땅이든지 하늘인지 바다든지 만물은 인간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치하게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오죽하면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번식하고 다스리라. 땅은 네 거다 이거예요. 네가 통치한다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너에게 위임했으니 네가 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 공간을 통치하라. 그렇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너의 지분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보시기 위해서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신 다음에 6날 다 창조하시고 나서 나는 그러면 어디 머물게? 하늘에 있을까? 땅에 있을까? 바다에 있을까? 거기 없다는 거예요. 어디 계셨죠? 7째 날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공간은 너희들이 다 관리하고 열심히 해. 특히 공간은 눈에 보이는 거고 육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절대 손을 댈 수 없고 초월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주관하는 나만의 거룩한 곳인데 그것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아니고 안식이라는 시간이다. 나는 그 안식일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거, 공간은 너희들에게 다 맡겼으니 소신껏 하나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잘해봐라.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제 오시느냐? 뭐 마지막 때 물을 때마다 그건 내 거 아니다.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물었는데도 때와 기한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거고 너희들은 공간 채우는 일을 하라. 계속 퍼져나가서 여기저기 공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성소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 땅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땅으로 퍼져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뭘 열심히 한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참, 어쩌면 그래. 그 예전에 무슨 어느 개그맨 얘기가 답사이로 막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뭘 하면 꼭 찍어도 공부를 해도 뭐 해도 꼭 답사이로만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25문제 찍으면 두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게 더 큰 능력 같아. 그 답사이로 막 가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가끔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답사이로만 막 갈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시간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 공간은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맡기신 거. 그러니까 우리 죽는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날도 대충은 알지만 이게 2시간 진통하다 나올지 10시간 진통하다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신랑들이 욕먹는 거지. 그냥 이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냥 시간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지음받아서 구약시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이거지만 신약시대는 광야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황무지가 아니라 지성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하나님과 공간의 인간이 합쳐질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3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아무리 경거망도하고 아무리 막 그 의욕이 솟구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만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죠? 성령 임한 다음에 하셨잖아요. 더 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물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동시에 성령 침례까지 쭉 많이 받으셨죠. 그렇게 성령 임하신 다음에 만사형통 행복 충만 그랬던가요? 바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차라리 성령 안 받고 나이롱 신자 마냥 왔다 갔다 했으면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 된통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아닌 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성령께 천천히 아니면 몰아내심을 당하셔서 몰아내셔가지고 광야로 막 가셨어요. 광야에 갔더니 누가 기다렸어요? 마귀가 1대1 아주 그냥 맞짱을 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러면 먹으면서도 대결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 줄이신지라. 그런데 마귀가 거기서 막 욕. 마태복음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배고프다고 막 누워 계시고 또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짐승도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살벌하죠. 근데 이제 들짐승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니, 그래서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적대적이었던 그 들짐승들, 맹수들이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이제는 뱀이 있는 곳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사자와 양이 서로 친구하고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그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들짐승 등이 함께 있었다가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반면에 아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광야에 혼자 계시고 진짜 금식하시고 지금 아무 도울 사람도 없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심지어 들짐승들도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어슬렁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해를 받지 않도록 천사가 수종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거의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뭐가 됐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영적 수준의 생활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이좋던 사람 중에도 왠지 모르게 뭔가 영적인 갈등도 생기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에 내가 안 당하더라도 그런 걸 당한 분하고 자꾸 하나님이 연결해 주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나를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들짐승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해치지 않고 성령 충만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게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가복음은 특별히 누구 보고 읽으라고 줬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읽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장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맹수들에게 막 뜯어 먹히고 이런 핍박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을 때예요. 옆집 누가 오늘 잡혀갔대, 맥혔대, 막 이런 거 듣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딱 그 마가복음을 읽는 순간 주님도 들짐승들, 맹수들 가운데 혼자 던져지셨다.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들어 아무도 못 건드리게 보호해 줬다. 그러니 너희도 이 과정을 거쳐서 너희 영혼은 터럭만도 못 건드리고 하늘로 가는, 이게 급행열차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맹수를 바라보며 원형 경기장을 통해서 하늘로 입성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교회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애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써주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그분도 그렇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으니 너희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셔야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충만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그리고는 그분이 올리워 가셨어요. 주께서 올리워 가시니까 오래 보고 싶은데 뭐가 좀 가렸어요. 뭐가 가렸다고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시게 됐어요. 섭섭하죠. 아쉽지요. 더 좀 주님 가는 거 막 해주고 망원경도 보고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갔어요. 잘 된 거겠어요? 못 된 거겠어요? 잘 된 거겠죠. 내막은 우리가 좀 덜 알아도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걸 이미 창세기 때부터 다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여러분, 이 구름이 그냥 보통 수증기가 모여서 된 구름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천사들이 구름으로 현현한다고 했으니까 천사들이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뵌다 할 때에도 눈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는 구름이지만 그 본질은 수증기가 된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이렇게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무게 50 넘어가시는 분은 떨어져요. 수증기로 된 구름이면 그때는 여기 뭐 쿠션을 누가 깔아놓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옹의를 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천사 중에 좌정하신 분이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만군의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신 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구름 위에 좌정하신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름이 수증기 구름이에요? 천사가 된 구름이에요? 천사가 현현하는 그런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우리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뭇별 위에 또 구름 위에 좌정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구름 위, 뭇별 위, 이게 다 누구 위라는 거예요? 천사 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게 천사들인데, 그걸 별이라고도 표현하고 구름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진짜 영원한 지성소예요. 이 바깥은 전부 구름 바깥, 천사 바깥.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천사가 구름처럼 딱 가로막는 이유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보면 너희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기 못 들어가. 너희 갖고 있는 건 안 돼. 너희 수준, 너희 본질, 네가 기껏 조금 뭐 착한 일 했다고 하는 너희 의로는 안 돼. 천사 수문장이 여기서 다 차단하고 다 너희 내쫓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예수 이름의 의,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 마패처럼 딱 보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꼬라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천사가 있는 구름을 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고 나서 거기다가 생명나무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염 검고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죄인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백성 전체는 산 아래 있고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래도 대표로 뽑힌 70명의 장로들이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 뒤를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은 구름 안쪽까지 내려오셨어요. 여기까지 지성소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구름 안쪽, 천사 안쪽 거룩한 곳, 죄인은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된 자들만 들어가는 여기서 구름 위에서 또는 구름 안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창세기부터 계속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는 이 향로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가 뿌룩뿌룩뿌룩 계속 나게 한 다음에 연기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이 사람이 천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천사 구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향의 연기가 포얗게 가득 차게 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여기 안쪽에는 누구의 공간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 신의 산 꼭대기까지 내려오셨다가 이제는 성막 안 지성소까지 내려오셨다 이 얘기. 점점 더 우리의 가까이. 그리고 그분을 뵐 수 있는 안쪽과 그분을 못 뵙는 바깥쪽의 경계는 천사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구름, 안개 또는 이렇게 향연이라고 해도 똑같이 그런 것으로 막아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확 변화되신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또 임시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또 구약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대표적인 두 존재 모세와 엘리야가 가서 만나고 땅의 잡것들은 못 보게 뭐가 가렸다고요? 구름이 또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 안쪽이 지성소고 구름 위쪽이 지성소고 여기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입성하실 때 예표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름이 돼가지고 그분을 떠받들어서 구름 안쪽 또는 구름 위쪽으로 해서 하늘 지성소로 쭉 입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실 때도 요거 그대로 하늘 지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으로 구름 위쪽에 구름 안쪽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름 아래에 있던 우리가 확 변화돼서 들림 받아가지고 구름 위에서 그분을 뵙고 영광스럽게 땅에서 일 잠깐 한 다음에 그 영원한 지성소 아버지 집 주님의 품 안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있다 없다 논의할 이유가 전혀 이렇게 수많은 중요 사건마다 다 이렇게 보셔도 왜 유독 휴거를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린 휴거 될 사람이니까 세상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휴거를 믿는 사람은 세상 일 대충 해도 된다. 10월 28일 날 휴거 될 거니까 우리는 회사 다녀도 된다 안 된다 다닐 필요가 없다. 학교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민폐를 끼치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욕을 먹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계속된 가장 소중한 영적 소망인 휴거가 명함도 못 내밀게 된 거예요. 왜?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꼬라지나 하는 작태들을 보니 아유, 저런 기독교는 나 안 믿겠다, 저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런 이상한 선입견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변한 학교 나오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휴거 얘기하면 또 오라이 소리 듣습니다. 꼴통 소리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천사가 있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또 대화도 안 되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천사 안쪽, 구름 안쪽 또는 구름 위쪽, 이게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바깥의 사람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망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절절해지고 더 실감이 나야 합당합니다. 유치한 애들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아는 수준이고, 요 얘기가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한 6, 7번 반복이 또 돼서 나옵니다. 우리 지금부터 몸무게는 혹시 안 줄이더라도 들림받아서 구름 안쪽에 지성소에 주님 나 이렇게 탁 뵐 수 있는 거기 들어갈 준비는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니네 그렇게 언제까지 침 흘리면서 하늘만 보고 있을 거냐?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어디를 보라?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올라가신 분의 하늘나라 입장은 성공했으니 수평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지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할 너희의 사역을 이제는 시작하라. 이제 그 얘기죠. 다시 오실 분을 맞을 준비는 수직적 관계가 이제 됐으니 그 다음에 이웃을 통해서 너희도 거기에 동참할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를 먼저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났지만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도저히 돌파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고 몸으로도 같이 떼어줘서라도 그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걸 통해서 지성소가 늘어났고, 하늘 지성소에 입장하신 분이 네가 땅에서 지성소를 확장한 걸 보고 같이 또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읽은 데가 자세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장, 하나님 나라인가? 저장 일종의 결론인 셈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 로마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인가? 우리가 지금 걸린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죠. 저 정치판에서 뭐 여러분 국회의원 시켜줄 거니까 나와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나가요. 오죽하면 우리 그래도 좀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장경동 목사님도 그 나가신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알아보니까 실제로 국회의원 하신 다음에 대통령 생각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미 그거 아니어도 우리나라에 복음의 영향을 좋은 쪽으로 많이 끼치셨잖아요. 정치 성향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점점 유명해지시니까 이게 보이나 봐요. 꼬리 지점이. 이거 조금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가 봐.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섬김이라면 그 국회의원들 순서 한 꼴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딱 일본에 가셨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마저도 안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 정도 되면 그 교단 총회장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떨어지셨어요. 참 안 계신데 이런 말씀을 송구하긴 하지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냥 복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 정치에 그렇게 자꾸 휘둘리시니까 그분 이루어놓고 많이 끼쳐놓으신 영향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게 10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그게 다 뭐냐. 말은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닐 때는 하나님 나라지, 로마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거기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
이스라엘 나라, 육의 우리나라보다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정 원하시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진다, 아니면은 망가지고 망하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예수 제대로 믿게 한다. 1번, 2번 중에 어디세요? 2번으로 답은 쓰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끝까지 옹야옹야하고 받아주셨다, 아니면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중국에 먹힐 수도 있고, 일본에 먹힐 수도 있고, 북한에 먹힐 수도 있고, 미국에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가 통치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정직하게 깨끗하게 안 살면 그동안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셨어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하게 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넝마 던져주듯이 던져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너무 좋은 시절, 너무 평안한 시절 살다 보니까 이걸 잊고 지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은 다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하루아침에도 진심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상상 못할 지경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 전에 그래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나눌 게 있으니 열심히 하는 게 한국교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벼랑 끝에 있어서 더 먼저 돌이키고 더 먼저 이쪽 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변화되는데 좀 앞장서고 본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비 빨리 넘고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지까지도 꼭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로마 나라 제국이에요. 뭐 눈알 깜짝하는 제국인데 그 나라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게 임하면 저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육의 나라 소중해요. 또 미국이나 중국 눈치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눈치 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충만하게 사느냐 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아침에 눈 뜨면 모든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트럼프가 밤새 무엇을 들러펐나, 무슨 변덕을 부렸나 이거 고민한다는데, 밤새 나를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숙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를 깨우셨을까? 이 설레임, 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체험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공간의 청지기인 사람들이냐? 우리는 요쪽이라게 시간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게, 우리 언제 재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며칠 내게 딱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왜 몸이 안 닳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걸 목표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실망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쥐도 아닌데 쥐구멍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그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심령이 되고 충분히 변화됐다고 하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은 그분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을, 눈앞의 것을 포기하거나 도망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나가면 그 시간이 땡겨지는 것 분명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울 보면 여러분 거울 속에 여러분 모습 보이죠? 내가 반걸음 가까이 가면 내가 가까이 가나요? 거울 속에 내가 나한테 가까이 오나요? 눈치가 이럴 때는 답이 뭐죠? 둘 다. 분명히 내가 1m 가까이 가지만 그거에 따라서 거울 속에 있는 쟤도 1m 가까이 와서 둘 다 1m씩 가까이 와가지고 2배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을 천천히 하고 대충 하던 사람 말고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가까이 1m를 가면 하나님도 1m를 확 당겨 오셔서 1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배 가까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그분께 있다는 것도 100%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때와 기한을 확실히 당겨주시고 맞춰주신다는 믿음에 우리가 꼭 열심을 다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하늘 성전으로 올리우신 주님, 이것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 성전으로 퍼져나가는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 수직적으로 하늘 성전으로 입장하신 하나님, 예수님, 수평적으로 세상 성전으로 확 퍼져나가는 우리들, 사도행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 전체가 다 꿰어지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너네 교회 말고 우리 교회, 트럼프 대통령 말고 우리 교회, 개혁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볼 것이다. 우리는 뚜벅뚜벅 세상 성전 만들러 갈 것이다. 성령 모시도록 도와주기까지 해야 세상 성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우리 성락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든가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내쫓아주고 그 안에 비고비인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것까지 해줘야 성전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혁행전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보여줄 거예요. 영혼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앞에서 돈으로 억압하고 법으로 억압하고 정치로 억압하고 막 총칼로 억압하는 세상 나라에서 죽여봐? 죽이면 하늘나라 꼴이냐? 이러고 그냥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정말 영광의 십자가 용사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요즘 총칼보다 더 무시한 게 뭐예요?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딱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가겠나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쩐지 저쩐지 해도요, 우리 개혁에 함께해 주신 그 교역자들은 그때 진짜 주님 앞에서 먹는 거, 돈, 생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린 건 분명합니다. 그 전에 저희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믿음에 어긋나는 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늘지한 일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믿음이라는 걸 딱 알게 된 2017년 3월에 그리고 4월에 그 막 파면하고 있을 때 모든 교역자들, 개혁에 오신 모든 교역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굶어 죽어도 교인 편 개혁으로 간다, 이 결단을 해주신 것만은 정말 그건 여러분이 절대 작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도 못하고 명성교회도 못하고 어느 교회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역자들이 생계나 자기 위치 때문에 저쪽에 머물지 않고 단호하게 팍 끊어서 교인을 지켜야 그게 진짜 교역자다, 이걸 결단해 준 것도 나름 큰 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목사들 자르는 거 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주신 게 사실은 제일 큰 건 확실해요. 그거는. 그럼 우리 개혁 전체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겁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아무리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이건 아니지 딱 해주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 안에 있은 최고의 비결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볼 것인데 세상 총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 더 무시무시한 재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진군할 것이다. 2번, 개혁행전은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맨날 우리끼리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영토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역을. 전에는 동네 11동 주민들이 무슨 해를 당하건 굶어 죽건 애들이 어떻게 살건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관심이 머무는 곳, 피의 공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 그게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역.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라 사역,
건물 아무리 쌓아놓고 그거 먼지 나게 하고 후패시키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토가 아니라 영역, 부동산이 아니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개혁 공동체는 반드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개혁 행전은 다시 한번 체험시켜 줄 것이다.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실상이 있다. 천사도 있고 성령 모셔야 하고 내 영혼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있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고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 올리시는 휴거가 있다. 아무리 개혁한다고 이런 걸 잊어버리는 건 개혁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영적 세계, 영적 실상, 영적 체험, 재림과 정말 영광의 그 나라, 우리가 들림받아서 구분받고 같이 갈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개혁 아니라고는 타락이에요. 이거 더 튼튼해지면서 다른 것까지 더 잘하는 게 우리가 사모하는 온전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올봄 우리 개혁공동체의 새로운 출발, 사도행전을 닮아가고 사도행전을 따라가고 사도행전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